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벚꽃 축제라는 그런 프랑카드를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꽃은 아직 안 피는데 벚꽃 축제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하겠다 이런 그런 프랑카드를 봤습니다. 그분들 참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 안식일 아마 벚꽃이 피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프랑카드를 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죽는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선교사로 가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그분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감옥에 가기 위해서 끌려갔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이 빌립보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넘어간 제일 첫 번째 그 모임을 가졌던, 집회를 가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난다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자주 옷장사인데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한편 그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라는 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우리 일곱 교회 아시죠?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두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곳에서 옷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가 아마도 무역을 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바로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디아가 마게도니아 최초의 개종자가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인데 제일 최초로 개종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의 교회 구성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귀신 들린 헬라 여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해하게라는 건 뭡니까?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아마 이 교인들도 내 앞날의 생애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점 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새 이 총선을 앞두고 누가 제일 많이 점쟁집에 갈까요? 국회의원이요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총선에 나가면 당선될까요? 말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사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마귀가 들린 겁니다. 마귀가 들려서 마귀는 어느 정도는 맞춰요. 어느 정도는 맞춘데 100% 맞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좋아하면 나중에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앞날에서 지금 점쟁이는 엉뚱하게 A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B라는 곳으로 가는데 또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B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B라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와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또 바울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 사정없이 매를 때리면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찾고 채웠던 그 모든 것도 싹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장이가 잠깐 졸았는데 조는 사이에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찾고 풀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면서 마구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간수장이가 아니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할 때에 보통 버스 정류장에 보면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빌립보라는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거기는 유대인들은 없었고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로서 그 당시에 여자는 보통 대부분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그 험난한 배를 타고 유럽에 건너가서 또 무역을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가 정말 여성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도 봉사심이 강한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근데 항상 이 교회가 잘 되면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누가 먼저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루디아, 유오디아 이름이 좀 비슷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달라가지고 항상 투덕투덕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둘의 모습. 근데 이것이 자칫 뭐합니까?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가정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전반적으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혹시나 잘못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 마음을 갖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권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필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혹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분쟁의 해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또 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참 괴롭겠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난 일요일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군대에 가고서 처음 면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그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논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논산에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과 2학년 학생이고 해서 신학과 2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이 또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산 훈련소에 있는 예배소에서 그 친구들을 한 6개월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잘 재밌게 훈련은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하다가 경산 운전병 또 야수교 그쪽에 가서 4주 동안 이제 또 운전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는 이제 교회가 없어서 친구 한 명과 둘이서 그냥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 가끔 전화를 하면 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이제 음악과 이제 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은 뭐 정신없이 바쁘고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돈을 닦으려니까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000명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71사가 불암산 그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그 대대장 방침이 또 신병으로 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여기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한 달 동안 있으려니까 얘가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 바로 옆에 사마니 교회가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신학과 친구 한 명하고 둘이 거기서 안식일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한 달이기 때문에 다음 주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중대장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교회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일 어제 이야기 내일 중대장님이 교회에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활동도 하고 뭐 노래도 막 마음대로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굉장히 괴롭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정말 아시아와 유럽을 온 사망을 다니면서 정말 오로지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찬양하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착고에 처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 바울의 심령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14절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항상 너희들이 나를 또한 주고받고 어떤 물건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또한 보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아마 수석 장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가 그 먼 거리 가가지고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먼 거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뭔가 먹을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려는 그 마음.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바로 이렇게 바울이 어려울 때에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너무도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혹시나 마귀에 의해서 잘못될까 봐 그에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 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교회에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그 어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섭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뭔가 좀 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처음은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께 띄워주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다가 점점 뭐합니까?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알아줘야 되는데 더 안 알아주고 섭섭해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어떤 절망이나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매다는 때가 언제냐면 이 사할린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가 갔던 선교지가 저기 빨간 지도 저희가 사할린입니다. 뼈쪽 구두처럼 생겼죠. 우리 한국 있고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그 바로 위에가 섬입니다. 이 섬의 길이가 3천리예요. 그리고 면적은 남한보다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넓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인구는 65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곳 거기가 거의 다 많이 살고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좀 중요한 것, 또 한국 그런 곳만 사람들이 몰리고 대부분은 인가가 없습니다. 그 저 위에가 석유가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할린이 어떻게 되는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할린 땅이 러시아 땅이었는데 일본이 승리하면서 그 절반을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할린의 절반,
남쪽은 일본이 통치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족 남자들을 직령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탄을 캐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 벌목을 해서 전쟁 물자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그 땅을 다시 되찾고 그뿐만 아니라 쿠릴에 4개의 섬을 또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결국은 이익을 보려다가 나중에 더 손해를 봤는데 저희가 1994년도 러시아 비행기 이 비행기를 타고 제 큰애 아리엘이 5살 둘째 아이가 3살 때 이 사할린에 갔습니다. 이 건물이 사할린의 공항입니다. 1994년 2월 14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좀 있다가 천명 선교사 본부에서 5명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교사가 와서 그들과 같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1994년 7월 노보 알렉산드로스크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공항에서 내릴 때 한 여학생이 굉장히 나약하게 보이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짐을 내놓는데 그 여학생이 갖고 간 짐이었어요. 그 짐이 산더미처럼 쌓아갖고 내리더라고요. 아니 이 여학생 도대체 이걸 뭐에 쓰려고 이렇게 가져갔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좀 큰 일요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일요일마다 교인들이 오면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비누도 주고 치약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 물자 공세를 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건을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갈 때에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물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말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벙어리고 눈이 있어도 봉사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그런 신세로 갔습니다. 막상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전도지 러시아 말로 된 전도지를 없고 그냥 한글 성경 옛날 조그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칠해져 있는 그 성경만 있는데 주로 교회 오신 분들도 노인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의 우리 교포들은.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게 이 상태에서 한국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사할린으로 선교사 간다니까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성남 태평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사할린에 가려면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 그분이 침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거기서 침을 놓도록 제가 책이랑 그 다음에 침 같은 걸 좀 준비를 해놨으니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제 성남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침에 대해서 한 1시간 동안 대략 어떻게 하라 그렇게만 이야기만 듣고 그래서 침통을 들고 책 들고 그러고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성남 태평교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침을 잘못 맞아요. 이렇게 팔 병신됐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항상 팔을 올라게 못 올려요. 제대로 침을 잘못 맞아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항상 생각나니까 겁이 나서 혼자 이 침을 놓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벙어리에다가 러시아 말로 안녕하십니까 그 말도 제가 한마디 배우는데 1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드라스트브이체 시옷과 지읒 그 사이의 발음을 혀를 울려주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다를 안 모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 한국 교포들은 일요일교회에서 그렇게 물자 공세를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오라는데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4월 달에 한 목사님과 두 장로님이 오셨어요. 의료 봉사로. 근데 그 목사님이 침 놓는데 2침, 귀에다가 침을 놓는 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과 의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 진찰을 해주면서 몸이 아플 때는 또 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침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나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는데 막상 놀라니까 혹시나 이 잘못 오면 사람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94년도 7월 달에 노보 알렉산드로스크,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철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동생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한번 알아보쳐 보십시오. 누굴까요? 이름 비슷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기 머리 좀 다른 사람 이현수, 형제의 형입니다. 바로 형, 이게 형인데 이 형제가 거기서 이 교회를 돌보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보고 우리 그곳에 방학이니까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전도회를 좀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도회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 장소 좀 보겠습니다. 노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뒤에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바로 저희가 사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유즈노라 말은 남쪽이라는 뜻인데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차로 한 10분만 가면 노보 알렉산드로스크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제 아침에는 성경학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4시경에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환자들 좀 치료해준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온데 첫날 딱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러시아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이 쭈뚱쭈뚱 하면서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통역하는 청년이 그 러시아 삼육대학 신학교 다녔던 학생인데 이 학생도 한국말 잘 못해요. 그냥 할머니한테 대강 생활영어 좀 배웠던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이제 그 할머니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그 다음에 불면증에다가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종합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침을 나중에 놔줘야 되겠는데 어떤 병에다 침을 놔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놓으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침을 놓은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귀에다가 침을 한번 놔보자. 그래서 이제 이 귀에 관계된 그림을 그 집사님이 딱 한 장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똑같은 이 그림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고혈압 침을 놔야 되는데 최승호 장로님 이거 보고 고혈압 침 어디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고혈압 좀 하나, 두 개, 딱 두 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놔야 되는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 해서 이 침 놓는 이거 수지침 놓는 이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저 위에 점을 보고서 이제 침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침을 놓고서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저기 사진이 이렇게 크니까 이거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데 저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저 대충 꽂겠습니다. 아무데나 찌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딱 쳤는데 딱 이거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쳤는데 이 힘있게 딱 쳐야 되는데 혹시나 쳐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가지고 친다는 게 살짝 쳤어요.
그래서 이 침이 들어가다가 말아가지고 딱 꽂으면은 딱 서야 되는데 딱 누우면서 달랑달랑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빼가지고 다시 놓자니 이 사람이 볼 때 저를 돌팔로 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침을 이제 놨어요. 보니까 저쪽인데 이 정확한 위치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두 번째 놓는데 이번에도 진짜 아무데나 찌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침을 놨어요. 그랬더니 그 침도 들어가다가 말아가지고 달랑달랑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란 그 이 말 있잖아요. 삼세파. 두 개 놓으면 뭔가 아쉽고 근데 하나를 더 놔야 되겠는데 진짜 도대체 어디다 놔을지 이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침을 이렇게 놓으면서 진짜 하나님 제가 아무데나 찌르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침을 놓고 몇 분을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분 정도 있다가 빼야겠다 하고서 이제 15분 다음에 이제 그 침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한 분을 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쓰러졌으면 어떨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면 어떨까? 온갖 막 잡생각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그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갔어요. 이제 긴장이 됐어요. 4시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오시게 됐는데 과연 그 할머니가 오실까?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할머니가 딱 먼저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한 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앉으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저한테 침 맞고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16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침을 맞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스르르 잠이 왔는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달콤한 잠을 잤다 하면서 유명한 의사가 왔다고 친구를 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에 몇 명 전도했냐면 10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현수 저 형제의 형이 한 살 차이인데 그 형이 이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제일 러시아 말 못했어요. 5명 중에서 러시아 말 제일 늦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나중에 저보고 침례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준비해야 되니 6명 침례를 받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성경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은 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을 읽으라면 서로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러시아는 옛날에 대학까지 공짜로 이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안식일은 뭐 말은 모르지만 맨 앞에 책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숫자 2장 1절로 3절 그걸 한 할머니한테 읽게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도 계명, 넷째 계명을 또 읽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냥 줄만 긋고 읽게 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말로 토요일이 뭐냐면 수보단. 수보단인데 그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오스크리시엔이에요. 이거는 부활일인데 부활일은 7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0장의 8절을 보면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력은 수보다
안식일이 6째 날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몇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할머니들끼리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 겁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은 게 바로 6명이나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고, 아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 전도하자 하지만 오늘 또 오후에 전도지 부르러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내가 말을 띄울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잠실교회 발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 저한테 2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참 축하한다. 근데 아는 목회자들은 김 목사 가면 고생하겠네.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경 목사님이 안식일날 출석 65명, 평균 출석이 65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이야기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좀 약간 왜 우리를 그렇게 발령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발령을 받았다. 우리가 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면 우리가 제일 큰 교회 발령 받은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잠실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큰 교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 최대의 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화이트의 글 실문경은 33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로 잠실교회로 내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